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야곱에겐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아서 목숨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의 상태를 살펴보죠. 사자들, 종들은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날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난 오늘 죽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기도 전에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종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을 챙겨서 도망갈 수 있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게 32장 9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알 수 있는 기도죠.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위로하시듯 이렇게 12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인시키시며 또 베델에서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 생존을 돌볼 거야. 이런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었고 또 자신의 계획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예물을 세 떼로 나눠서 각각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 떼씩 보내기로 또 계획을 해요. 그래서 예물을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 더 녹아들까 싶어서 또 예물을 받는 그 시간만큼 도망갈 시간을 또 버니까 그런 계획까지 또 하죠. 또 마지막에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야복 나루토에서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이곳에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이 씨름에서 이 사람은 야곱에게 질 것 같아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쳐서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관절이 빠진 사람 같지 않게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달라는 얘기죠. 왔으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한 이 장면, 이 매달리던 모습은 우리가 금방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 내 계획과 의지, 내 꿈과 목표, 내 즐거움과 행복, 이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 그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는 이 기도의 모습이 씨름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얻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빠졌는데도 손의 힘은 빠지지 않은 채로 밤이 새고 아침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일까? 만약 야곱의 씨름이 기도였다면 왜 야곱의 생애에서 이런 장면은 한 번밖에 안 나올까?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 참 기구합니다. 딸에게 몹쓸 일이 벌어졌던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갈 때도 있었고 요셉이 죽었다 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아들들의 말을 들을 때도 야곱은 도대체 내 인생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정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듯 기도하던 모습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씨름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 같은 기도는 야곱 인생에서도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잘 들어본 적 또 읽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강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했던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기도는 씨름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렇게 열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했던 씨름이 기도라면 우린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에서의 칼날로부터 살려달라고 빌죠. 매달리죠.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이 인생에 찾아온 심각한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지고 고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가여운 처지와 절박한 요청이 하나님을 밤중에 찾아오시도록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도 언제 하냐면 평상시에는 잘 지내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기도가 절박해지고 뜨거워지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힘껏 부르고 찾으면 그게 기도가 시작되는 건 줄 우린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복 나루터에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 네가 힘들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뿐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걸 듣고 나서야 오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로 오신 것뿐입니다. 이건 기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방서는 불을 끄는 일, 인명을 구조하는 일들을 위한 모든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비와 체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헌신된 젊은 인력들이 조직되어 있는 게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돕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소방서를 참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에 있습니다. 119 번호만 누르고 전화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신고가 접수되고 사고가 접수되면 훈련받은 전문 인력들이 헌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내게 달려와 줍니다. 이렇게 소방관, 119 구조대원의 수고가 과연 119를 누르니까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19를 기억해서 누르는 사람의 판단력과 행동을 통해 필요할 때 도움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누른 걸로 인해. 잘한 거죠. 잘한 거지만 119를 누르면 그 모든 것을 24시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대한민국 정부와 소방청 그리고 소방 관계자분들의 수고 안에서 119를 눌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묶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간구와 요청과 신음을 듣고 반응하실 준비를 이미 마치신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다우신 겁니다. 당신의 사랑과 성실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든 필요를 알리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불러올 수 있다고 내 간절한 형편과 상황을 도움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119 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구조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듯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이미 일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다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기도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기도를 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을 펼쳐내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이쁜 옷을 입고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건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고 겪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 밤에 야복나루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자기 형편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간절하고 절박한 것이 기도의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늘 지켜보시기에 찾아오셔서 누구도 도울이 없는 그 밤에 내 모든 계획과 시도가 하나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밤에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린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열매는 뭐가 될까요? 응답? 아니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는 또 다른 기도를 만들어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면우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설교를 했길래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가? 엎드려 뻗쳐 하겠죠.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설교는 끝날 수 없습니다. 이 야복나루의 사건은 우리로 좀 더 가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기어이 씨름을 거셨는가? 이 부분까지를 봐야 합니다. 씨름이라는 건 각 나라 또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해왔지만 원리와 핵심은 똑같습니다. 힘겨루기죠.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서 누가 힘이 강한지를 증명해내는 겨루기. 이게 이제 씨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힘겨루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참 재미있는 점이 하나님이 질 것 같아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뽑아버렸다고 해요. 먼저 끝내신 거죠. 이건 겨루기에서 진 거잖아요. 누구 힘이 더 센지 겨루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관절이 빠진, 즉 하나님이 지실까 봐 반칙을 쓴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하면 힘겨루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거의 이길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 거의 이길 뻔했다라는 게 사실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뺏어오기 위해서 형이 배고플 시간에 팥죽을 끓여서 준비를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장자의 권리와 맞바꾸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신에게 다 돌립니다. 또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20년을 수일처럼 일해서 결국 아내를 얻습니다. 20년간 수고한 대가를 기어이 외삼촌 라반, 그 욕심쟁이, 그 거짓말쟁이 라반에게서 기어이 받아내는 장면까지 보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서의 손에 죽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 살고 싶어서 때를 두 때로 나눠서 도망갈 시간을 벌어야 할까, 예물을 드리는 걸로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녹여낼까, 또 마지막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뒤에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볼까? 많은 계획들을 짜고 궁리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어왔던 모든 최선을 동원해서 지금의 이 문제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도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한 덩어리로 두고 나머지 계획과 뜻을 실현해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사는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가 애쓰는 건 애쓰는 것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야곱은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근데 그 최선이 뭡니까? 속이는 것, 도망을 치는 것, 지독하게 치열하게 사는 것, 이거였습니다. 만약 이 야복나루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면 야곱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오히려 더 강화했을 겁니다. 아, 내가 애써서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난 최선을 다해 살 거야. 이런 건 말이죠. 하지만 야곱이 원하는 걸 얻었던 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던 걸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떠올려 보시면 야곱은 결과적으로 볼 때 굳이 속이거나 고집부리지 않아도 그가 얻어야 할 것들은 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후계자가 되는 것, 또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 아버지와 살게 되는 것, 라헬과 결혼하는 것, 12아들을 낳는 것, 말년에 애굽에서 살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그가 속이거나 고집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해주실 일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삶을 왜 산 거죠?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신의 계획과 의지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지금 야복나루에서 이 밤에 야곱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긴 했지만 부족했고 약했고 악했고 이기적이며 비겁했던 것들 뿐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뭘 해도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하겠고 내 가슴만 치고 후회하며 속상해하는 그 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의 최선이 발휘되던 자리,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겁니다. 야곱,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길 뻔한 삶일 수도 있지만, 성공할 뻔한 삶일 수도 있지만 너는 이길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야곱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야곱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속고 속이고 빼앗고 또 꼭 붙든 채로 놓지 않으려 했던 그것이 최선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조건과 자격을 발견해낼 수 없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 네가 받은 은혜가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서 흘러가도록 마치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살아가게 하도록 네 인생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길 거다. 그 인생 살아가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최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야곱의 야곱다운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타협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걸 내주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고 허벅지 관절을 뽑아 평생 절뚝발이로 살게 하시는 걸로 몸에 새기신 중요한 게 있으셨던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네 인생은 네 뜻대로 가는 게 아닌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될 거다.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그 밤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그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부르신 그분의 의지와 뜻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충돌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뜻을 꺾으려고 실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도 결국 항복하고 절뚝거리게 되는 것은 나일 뿐입니다. 야곱의 삶은 야곱이 원하는 걸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채워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듯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의 이름들이 있을 것이고 아들과 딸의 이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 단순히 너 누구라고 불려질 이름 부르면 참 사람들이 호감 가질 이름이니까 바꿔줄게가 아니라 넌 이제 내가 부른 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아마 거기서 너는 힘써 네가 원하는 걸 구체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아니, 난 거기에서 너와 씨름할 거야. 그래서 기어이 널 부르신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삶일 뿐입니다. 내 뜻과 계획과 의지를 밀어붙이는 한 하나님은 나와 계속 씨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질 것이고 절뚝거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오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제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오늘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이러다 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일어섰던 그 아침을 기억해라.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속이고 빼앗고 붙드는 그 야곱의 아침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불러서 세운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아침을 맞이했다. 너의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서 네가 하는 것과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행동하는 것들 안에 내 뜻이 담겨질 것이고 내가 부른 의지가 담겨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 네 오늘 안에서 펼쳐지게 될 거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내 얼굴을 확인해라. 모든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것들을 나와 동참하여 같이 동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달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까지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 시간에 묶이게 하십니까? 이 상황에 매이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씨름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이 너에게 붙어 있는 건 나다.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삶을 살아내도록 해보자. 내가 너를 꺾고 내가 너를 절게 만들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너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꺾이는 자리, 내 힘이 뽑히고 버려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새로워지는 자리, 이전에 내가 원했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얻는 것이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때 내 계획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린 기꺼이 내 인생을 맡길 것입니다. 내 뜻보다 더 나를 위하고 더 선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을 넉넉히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